손을 뻗어서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는 안타까움에 특별히 역사적으로도 다사다난했던 금년 1년을 보내면서 한번 회고하면서 돌아봅니다. 어찌 보면 목사의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살아온 하소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금년처럼 긴장하면서 강단에 선 적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슴 설레었던 떨림, 때로는 심장이 터질 듯한 아픔, 그리고 북받쳐 오르는 설움으로 발을 동동 굴렀던 한 해였습니다. 설교자는 언제나 외롭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와도 토로할 수가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늘 외로웠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들도 토로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설교자나 선지자는 왜 외로웠겠습니까? 설교자에게는 시대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는 청중들이 없을 때, 함께 공감해주는 교인들이 없을 때, 선지자에게는 선지자의 눈물에 동참하는 백성이 없을 때 설교자나 선지자는 언제나 외롭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금년 1년 동안 설교자를 가장 긴장시킨 외부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정신병자와도 같은 북한의 김정은 독재자 때문입니다. 9명의 장정이 1명의 도둑을 막지 못한다는 속담과 같이 김정은이 쏘아올린 6번의 미사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터지고 나면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패자가 됩니다. 더군다나 현대전은 더합니다. 권력자들은 전쟁을 통해서 권자를 조금 더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승전국에서도 보면은 전장에 나가 죽은 아들을 둔 어머니들은 일생 동안 그들의 가슴 속에 아들의 무덤을 안고 눈물로 살아갑니다. 나라가 전쟁에서 이긴 승전국이라고 영원한 승전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도 전쟁에 나가 죽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일생을 눈물로 살아가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고민했습니다. 안보 불가쯤에 걸려있는 교인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무장시켜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의 공포, 종말론적인 신앙의 긴장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외쳐야 할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은 설교자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어떻게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말씀의 무게를 두면서 신앙과 역사 의식으로 무장을 시키면서 애국심에 호소할 수 있을까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민이었습니다. 정의와 용서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칼로 무자르듯이 내리쳐야 하는가, 사랑으로 용서해야 하는가는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조국에서 단군 이래로 최악의 부정부패, 정경유착으로 얼룩져 국정 파탄의 원흉인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결국 대통령도 파면되는 전대미문의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경제 강국 10위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파면을 당한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던 일들입니다. 국민 모두를 바보로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방자했으면 국민으로부터 파면을 당했겠습니까? 좌파나 우파를 떠나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파면당하기 전 박근혜가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공천을 통해서 오만 방자했던 그 방자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뒤돌아보세요. 대구 수성 각구의 국회의원으로 있던 친박의 이한구가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으로 칼날을 휘두렸던 횡포가 기억납니까? 그것은 박근혜라고 하는 이름만 있으면 정권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는 자기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사상 속에서 오만과 청와대 여인의 방자한 고집, 패망하는 길을 자초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결국 촛불 집회로 그 정권 망했습니다. 시민혁명의 불길은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봉화가 꽃피우기도 전에 지금 정권, 장미전쟁으로 정권을 얻었다고 하지만 지금 정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나라가 망하는 길을 자초하면서 국민들과의 불통으로 옹고집으로 패망의 지름길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설교자에게 또 다른 아픔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유독 교계의 더러운 치부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하필이면 왜 금년에 드러난 기독교의 더러운 치부, 저는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계의 치부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신앙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양심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하기 부끄럽지만은 우리 교단의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추태들이 속속히 드러났습니다. 소망교회, 서울교회, 두레교회, 광성교회, 주안장로교회, 한교회,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의 갈등 문제, 총회장까지 지난 신일교회나 소망교회, 서울교회는 전임 목사 교회 출입을 금하는 처분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하는 한국 교회의 현상인데 이게 교회입니까? 이들 문제는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인들 모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분 교회들의 후임자들이 목회자를 키워나는 장신대를 비롯한 교수 출신 목사들이라는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공영방송에까지 문제 삼고 있는 명성교회 사건의 전망들, 참으로 한 해를 어둡게 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추태가 장자교단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우리 교단에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세태 앞에서 어떤 설교가 강단에서 터져 나와야 하겠습니까? 사랑과 정의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1년 동안 듣기를 원했습니까? 솔직히 저는 하나님 앞에 설교자로서 여러분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 친구 아버지가 고향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을 때 제 친구가 한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 당선되면 나라가 망하고 우리 아버지 당선되지 않으면 집안이 망한다. 여러분, 그러면 아들로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나라야 망하건 말건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선거운동을 해줘야 되는가? 아니면 차라리 나라보다는 집안이 망하는 것이 낫다는 대의를 앞세워서 아버지 낙선운동을 주도해야 되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어느 놈이 되었건 나라, 집안 망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가 한 시대를 목회하는 설교자로서 양심의 소리로서 정의를 외쳐야 하는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면서 침묵하기를 원하는가? 정의 앞에서 쓴소리로 외쳐야 하는가? 더럽고 추한 모습이지만 그냥 덮어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세파의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되어서 성경 문자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가슴앓이를 했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꼿꼿한 나무에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내어주지 못한다는 속담대로 적당히 융통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비록 물고기가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맑은 물로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늘을 제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꼿꼿이 선 대쪽 같은 대나무로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때로 맑은 물이 되지 못해도 물고기가 모여들 수 있도록 꼿꼿하지는 못해도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타협했음을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어느 곳이 옳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말로 올곧게 대쪽 같은 삶이었는가?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느티나무 같은 삶이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정의이고 어느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민을 갖고 있는 설교자로 한 해를 살아가고 있을 때 설교자로서의 저희 고민을 한 방에 날려 보내주는 선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18살의 왕이 되어 선지자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결국은 폐위되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망하는 길로 가는 김정은 정권의 몰락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수없이 처형하면서 죽음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조국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남왕국 유대는 껍데기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나라의 21살의 허수아비와 같은 왕이 된 시드기야가 대세를 읽지 못하고 선지자 경고를 묵살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로 결박당에 끌려가는 모습 속에서 한 나라 대통령이 오만방자해서 포승줄에 묶여서 재판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기독교계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음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타락의 길을 자초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를 비롯한 미가와 말라기 선지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에 대해 외치는 경고 속에서 새로운 위로를 찾으면서 설교자로서 중심을 잡을 수 있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선지서를 읽어가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말라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것이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제사장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푼다고 하지만 범죄만 저지르가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무서운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질타 속에서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에게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매력입니다. 그 매력이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이 매력은 내년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조용히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피 뉴 이어. 이제 우리말로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두웠던 작년이 지나서 이제 웃으면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암울했던 시대에 제 모든 고민을 활짝 털어버린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매력 중에 매력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그들은 암울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 결국은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칼을 휘두르던 손에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즐거이 아픔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따라합시다.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금년 1년 동안 다시는 근심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는 근심이 없는 삶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냐? 심령이 물된 동산 같으면 됩니다. 어떻게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을 수가 있는가? 시온의 높은 곳에서의 예배입니다. 시온에서의 예배요.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신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얼마나 고민하면서 본문을 택했겠습니까? 시온의 높은 곳에서의 예배. 특별히 새해 첫 번째 표어가, 따라합시다. 예배 속으로 빠져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 따라합시다. 은혜 속으로,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말씀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금년 1년은 빠져 들어가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 참회 기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새끼 식사를, 밥을 먹고 살지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뭐 잡숫고 사시는지 고민해 봤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 잡숫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사흘만 굶어도 재판에서 정상 참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잡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작년 1년 동안 하나님의 진지 예배를 얼마나 빼앗았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아닌 예배는 하나님의 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을 얻을 때에도 부모님에게 진지상 차려드리고, 배고프지 않을 때에 부모님에게 달라고 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달라고 하면 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지상인 예배는 다 빼앗아 버리고, 달라고 미국 달러가 얼마나 좋은지 달라 하니 주님께서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시온이 높은 곳에서 찬송한다. 시온의 높은 곳에서의 찬송은 워십 서비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길인데, 금년 1년은 예배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온의 예배로 충만한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3절 속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이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춤추고 즐거워한다.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한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올 때요, 청년들이 예배당 마당에서 찬양 부르고 있었을 거예요. 청년들과 나이든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 특별히 금년은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처녀들이 춤을 추고 젊은 청년들과 노인들이 함께 어울려 공동체 마당을 이루는 즐거워함. 그러한 가운데에서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고 근심으로 기쁨을 얻게 한다. 이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에 다 읽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31장 14절에 보면은 따라 합시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복으로 내 복으로. 다른 사람의 복이 아닙니다. 내 복입니다. 시온의 높은 곳에서 예배에 깊숙이 들어간 자들에게 근심 없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 그 복이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복으로 내 백성, 내 공동체를 만족해 하리라.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들의 복으로,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들의 복으로 여러분 가족들이 만족해 되고, 목사 되는 저의 복으로 대봉 공동체가 만족해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의 복으로 우리 공동체가 만족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1년 동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년은 대봉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생활 70년입니다. 그 70년을 청산하고 돌아오는 흩어진 민족이 회복되는 모습을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했고, 1년 동안 김정은 때문에, 나라의 위기 때문에, 종교적인 위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한 방으로 위로를 주면서 설교자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우리 대봉교회가 금년 1년 완전히 회복되는 해로 다시 한 번만 따라합시다. 내 복으로 대봉 공동체를 만족해 하고 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변하는 한 해가 되면서 결국 설교자인 저까지 위로한 예레미야가 외친 내 복은, 내 복으로 만족해 한다는 예레미야의 내 복은 결국은 복이 온 것이 눈물과 무릎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었던 선지자입니다. 설교자의 문제까지, 여러분들의 목사의 문제까지 한 방에 날려버린 구약성경 예언자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의 깊은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서 금년 1년 내 복으로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삼라만상까지도 만족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